오늘은 듣는 자만이 듣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듣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의 말씀이 가슴을 찌르게 해주시옵소서. 이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눈먼 장님처럼 빛 가운데 살지만 빛이 모르고 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허무가 우리를 뒤집어 씌우고 수월의 구덩이가 나를 잡아 끌어도 헤어나갈 길이 없습니다. 아가서를 봄으로 주께서 우리를, 교회를, 나를 어떤 눈빛과 마음으로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경은요, 언제나 꼭 나를 상대하고 직선으로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에게 하신 말씀 아니에요. 성경은 항상 꼭 나를 상대하고 나타납니다. 우리 마누라가 좀 들어야 되는데 우리 남편이 저런 말을 좀 아닙니다. 꼭 나를 상대하고 하나님 말씀은 나타납니다. 자, 오늘 보십시오.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꽝 찍는 것 같이 마음에 품으라 그 말이야. 나를, 누구를? 하나님을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가까이 품에 안으라 그 말이야.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하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6절 하나만 해도 아가서 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지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침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저는요, 뭐 하나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주님 사랑해요, 우리 별노래 다 부르면서 사랑한다 해도 이 말씀 들은 후로는 쉽게 뻥끗 못할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예를 들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는 이 찬송을 전에는 모르고 불렀지만 그 다음부터는 함부로 부르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은혜로 불러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우리 진짜 아낌없이 바쳐요? 아니에요. 그러나 아낌없이 받으시는 주님을 믿고 우리가 바쳐요.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요. 가장 귀한 사랑의 노래입니다. 저는 만약 아가서가 아니었다면 저와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저의 관계를 전혀 그 기본도 몰랐을 거예요. 겉으로 슬쩍 지나가는 길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알았을 것이야. 귀로만 들은 하나님을 알았을 것이야. 그때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너희는 목숨을 다하고, 이제부터 설명할게요. 마음을 다한다는 말은 여러분 한 이성을 사랑할 때, 자기 자식을 사랑할 때 마음이 어때요? 밤낮 그 생각만, 그 사람 생각만, 밤낮 애기 웃음만 생각나. 밤낮 혹은 날 그 생각만 해. 마음을 다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들여서, 어떻게 하면 내 힘을 다해서 그 아이를 돌아보며 그 사람을 사랑하며 내 아내를 위할까, 내 사랑하는 이를 위할까. 이거 생각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 우린 진짜 사랑 못해요.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부어주셔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사랑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솔로몬 왕이 온갖 부귀, 영화, 천여 명의 처첩을 뭐 별걸 다 해봤구만. 사랑 안 해봤겠는가? 그런데 특별히 아가서에는 슐람의 여인이라는 여인 하나가 나와요. 얼굴이 까마잡잡하고 별 미인도 아니야. 그러나 외국 여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여자예요. 슐람의 여인을 정말 극진히 사랑했어. 솔로몬을 허무에서 구해낸 것은 그 사랑 때문이에요. 한 여자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부귀영화의 헛됨을 체험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를 저가 하나님 때문에 체험하게 됐어.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게 많은 것을 주시고 부귀영화 주시고, 그러다가 하나님과 깊은 신비한 열렬한 신앙의 사랑을 체험하게 됐다는 것이야. 마치 타오르는 불꽃처럼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 품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 느낌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도 없었고 비교할 수도 없었어. 다만 딱 하나 비교할 수 있었던 것은 슐람의 여인과의 뜨거운 사랑, 열렬한 사랑,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을 겪고 나서 이 경험만이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이루어진 그것을 표현할 수 있어서 아가서를 쓴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외설스러운 소리만 가득해. 어떻게 성경이 이런 책이 기록이 됐나 했지만 저도 처음에 사실 설교하기를 굉장히 꺼렸어요. 네. 볼수록 주님 때문에 울게 되고, 볼수록 하나님 때문에 가슴 저리고, 아가서를 본 이후로는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의 고백이더라고. 그냥 고백도 아니라 절절한 사랑의 고백이야.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목사님, 혈서 받아본 적이 있다고. 그때나 지금이나 생각은 여자는 꽃이나 향수를 주는 것이지 뭐 필요성 편지를 주다니 그 아무것도 모르는 놈 같으니라고. 그리고 웃어는 겼습니다마는 마침 사랑은 충보다 강한 아가서를 본 이래로 저 남자는 진짜 사랑을 한 번 했구나. 나는 흉내도 못 내는 사랑을 한 번 했구나. 너는 참 행복자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랑은 죽음과 피와 생명이에요. 그래서 사랑이는 것은 반드시 피 흘림이 있고 피 흘림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오늘 말씀을 참 많이 가슴 깊이 열고 받아들이시되 말 그대로 성경은 전부 나를 향해서 직접적으로 나를 상대해서 나타낸 말씀이시니만큼 내가 통째로 하나님의 그 엄미하신 그 뜨거운 시선 앞에 나를 두시고 이 사랑을 알고 깨닫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가서를 보기 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 몰라. 오늘도 막 그 찬송 불렀는데 몰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로 먹물 상하도 하나님의 그 거신 사랑 말로도 향 먹물로 뭐 어쩌고 저쩌고 성경 저자들은 알았어. 성경 저자들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로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특히 요한 사도는 너무 잘 알았어. 호세아는 말할 것도 없어. 성경의 저자들은 제일 먼저 저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이었어요. 심판을 말씀하실 때도 하늘 두루마리 삼고 바다로 먹물 삼아도 그 사랑을 다 말할 수 없는 것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66명, 한 40여 명의 저자들은요, 죽는 것도 무섭지 않았고, 사는 것도 주를 위해 살고, 죽는 것도 주를 위해 살고,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오늘 두 가지로 얘기하겠습니다. 신앙은 사랑이다. 둘째, 사랑은 불길이다. 불길. 사랑은 불덩이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고 회개할 때 회심이 먼저고 회심은 한 번이요. 회개는 일생 동안 하게 돼요. 네, 진정한 회개도 그 오리지널 회개는 회심과 마찬가지로 한 번이에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회심하고 하나님께 돌아섰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제 일생은 회심의 전과 회심의 후로 나눠요. 회심의 전에는 저 뭐 목사딸로 태어났으니까 그 찬송 부르고 하나님의 사랑은 뭐 어쩌고 부르고 뭐 어떤 땐 근데 뭔 사랑인지도 잘 몰라. 그냥 그러고 살았어. 근데 회심하고 회개를 한 이후에 제가 어떤 죄인인지 한 다음부터 주님이 날 찾아오신 목적을 알고부터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알고부터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바라보면서부터 저는 많이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도 정말 이 가장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라는 말은 이 속에는 진짜 심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야. 뜻을 다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진리를 이성으로 제대로 하려는 말이야. 제대로 가슴만 뜨거워서 만날 만세삼창만 부르면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얻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또 하나님의 진리만 알아가지고 매사 까불고 찍고 까불고 경건과 자기가 무슨 훌륭한 지식만 충만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자기 의만 내세우는 이거 아니야. 가슴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내 자식이나 내 연인을 사랑하듯 마음저리게 하나님을 사랑해. 진짜 사랑해. 하나님 말만 들어도 가슴이 뜨겁게 눈물 나야 돼. 뜻을 다하여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머리로 영적인 해석을 제대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눈을 뜨면 힘을 다하여 행동으로
중보다 더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교회에 이것이었으면 말짱한 거야. 내 신앙생활에 이것이 없으면 나는 가짜야. 최소한 가짜는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이 얕은 물가에서만 맨날 놓으면서 하나님 사랑만 맨날 입으로만 하면서 이 심장으로 주님과 나의 관계는 별로 없어. 평생 연애하고 살았는데 단 하루도 그 여자나 그 남자를 사랑해 본 적이 없다는 얘기가 나와. 한마디로 사랑은 중보다 강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니, 오늘은 제가 30여 년간 변론 설교를 할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뜨거운 불길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게요, 사람은 애정의 병이라는 게 있어요. 그 남편을 여자들이 참 많이 걸리는데, 남편을 막 사랑하고 애모하고 사랑해주기만을 바랬는데 이상히 그런 남자 없어요. 그렇게 100% 사랑 부어주고 나 아니면 나한테 생명까지 줄 사람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들들 볶으면서 이 남자 저 남자 기웃거리면서 찾아 댕겨봤자 사람만 맞춰. 그래서 정말 우리가 목마른 것을 면하고 사랑의 병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사랑을 알아야 거기에서 벗어나요. 왜냐하면 그건 헛된 것이기 때문이야. 인간들끼리의 사랑은 얼마나 헛된 것인지 여러분 다 느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가서에 2장에 나오는 이걸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아가서 2장 10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라는데 반구에서 반구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뭐좀 같이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질 때에 돌아와서 베드레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야라. 이거 설교를 한번 했는데 교인들 다 울더라고. 다 울었어. 사랑이란 걸 알기도 전에 좌절했고 사랑의 오리지널이 이 성경 속에 나오니까 모두 마음이 아프고 또 아프고 아파서 울었어. 자, 신앙은 사랑이다. 우리 신앙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신앙이 깊어진다는 게 뭐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진다는 뜻이에요. 이퀄이야. 우리 신앙이 깊어진다? 와, 저 사람은 참 적선도 많이 하고 11조도 많이 하고 꼭 참석하고 모든 하나님의 일은 열심이다. 겉으로 보기 쉽지만 진짜 신앙이 깊어진다는 뜻은 주님을 깊이 중보다 더한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충만한 사랑과 가슴 저미
다가오는 그 뜨겁고 치열한 애정을 우리가 얼마나 경험하는가. 교회 안에 이런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교회들이 너무 몰라요.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이 이런 사랑에 깨달음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 무슨 철벽 같은 가슴 가지고 눈물절 흘리면 그거 가지고 많이 또 숨가. 사랑은 눈물 없이 무슨 사랑이야. 나는 대중가요들이 참 근사한 말을 참 많이 한다고.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그걸 하는데 아니 저 인간들 어떻게 저렇게 잘 알지 그랬다니까. 사랑은 눈물이에요. 사랑은 피예요. 사랑은 생명이에요. 신앙은 사랑이에요. 저는 지난 30여 년 목회 생활에 이 아가서 설교에 진짜 목말랐어요. 제가 가끔 침체되는 병에 걸렸는데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저는 회개하고 회심할 때 주님 사랑을 알아서 그 목마른 사랑을 알아서 저는 진짜 목말랐거든요. 저는 주님께 돌아올 때 진짜 목말라 죽는 줄 알았어요. 여기저기 미친 듯이 다녀도 하나님 말씀 어디 가나 얻어먹을 데도 없고 이 가슴을 뻥 뚫려줄 아니면 뻥 뚫린 가슴을 메워줄 진정한 진리에 대해서 얼마나 목말랐는지 몰라. 어디 교회 여기저기 얼마나 쏟아졌는지 몰라. 특별히 회개하고 저는 이 교회 저 교회 참 많이 다녔어요. 근데 하나도 먹고 양식이 될 말씀을 하나도 못 얻어먹었어요. 그냥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사도 바울과 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무슨 예수님 어떻게 닮아? 다 뻔할뻔짜 같은 소리들만 하면서 지네들이 뭘 알아. 그 자리에 선이들 모르는 말만 듣고 앉아있자니까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나더라니까. 주여 저를 모태에서부터 택하셨다 하오니 제가 그럼 이제 신학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지식만 섭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몸냄새, 주님의 향기, 주님의 숨소리, 주님께서 제게 속삭이는 그 모든 것을 실제로 제게 몸으로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는 주님을 겉으로만 보이는 그야말로 흰옷을 입고 머리 길고 그냥 온유하고 이런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지금껏 몰랐던 주님, 그러나 제게 와주셔서 분명한 것은 살아계신 주님을 전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 보혈에 대해서는 정말로 전하게 하셔서 꿈에도 그 피에 대해서 모른 척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 30여 년간 계속 제가 몸부림친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죽어 계신 하나님을 말씀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데 내 말은 우리 영혼을 죽이는 말이 되지 않을까.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에로스의 사랑에만 상사병이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인간끼리 사랑하다 짝사랑하다가 그걸 에로스의 사랑이라 하죠. 상사병에 걸린 것, 문학책은 거의 다 그 얘기예요. 상사병이야. 미친 것 같이 히스테리 같이 별짓들 다 하면서. 그런데요, 하나님 주신 아가페이 사랑에도 상사병이 있어. 성경은 다 그 얘기야. 시편을 보십시오. 아이고 기가 막혀. 여러분 102편 좀 제가 잠깐 좀 볼까요? 여러분이 눈이 없어서 그 말씀이 뭔지 몰라서 그냥 넘어가요. 여러분 시편 102편 보십시오. 뭐라 그랬느냐? 2절에서 7절까지 뭐라 그랬냐? 나를 제발 모른 척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는 지금 뼈가 다 상하고 다 죽어가게 됐으니 제발 나를 찾아와 주세요. 내게 와주세요. 한번 2절에서 7절 한번 누구 한번 봉독해 주십시오. 나의 괴로움을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대저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냉과리같이 했나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세잔하였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를 인하여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강야의 방아쇠 같고 황폐한 곳에 보험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우리는 그냥 그걸 무심히 보면 뭐 이게 다 뭔 소리냐 하지만 아닙니다. 무슨 소리예요? 막 상사병에 걸린 사람이요, 연인이 그냥 자기 애인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내가 얼굴만 한번 보여주기를 바라고 정말 뼈가 마르고 비틀어져서 그 사람만 기다리는 그런 사랑의 고백이야. 시편이 거의 다 그래. 그래서 자기를 광야에 부엉이 갖고 무 갖고 이렇게 하는 내 사랑하는 이여, 내 곁에 와주세요. 이 소리야. 성경의 저자들은 그걸 알았어요. 우리들이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구나. 이것이 무엇일까? 성경의 저자들은 무슨 비밀을 가졌기에 이런 비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했을까 봤더니 하나같이 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하나님과의 상사병에 걸린 사람들 얘기가 아가서의 슐람이 여인이야. 솔로몬을 향해서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전하려무나 계속 서로 둘이 찾으면서 결국은 결혼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이 아가서가요, 처음에는 정말 몰랐어. 이게 뜻을 몰랐어. 그때는 한 절만 봐도 2장 4절에는 솔로몬을 나의 깃발이라고 얘기했거든. 그 한 절만 봐도 눈물이 펑펑 쏟아. 깃발이라는 것은 나의 승리요, 나의 자랑이지만 나를 덮어준 것도 있어. 주님만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덮어주시고, 이 얘기야. 그게 막 한 절 한 절이 막 이런 단어에 소속되지 않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라 소름 끼쳐. 진실한 청교도 존 오웬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거의 알지 못하는 것 같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깊은 나머지 상사병에 걸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 성경의 진리가 대체 얼마나 깊이 깨달아 알게 되겠는가? 성경은 다 얘기인데, 십자가도 그 얘기인데 몰라. 예배소 교회에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우리가 좀 들어봅시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음이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네게 임하여 준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지금 제가 하는 설교는요, 예수를 믿느냐 마느냐 이 차원이 아니야. 길가밭에 씨앗이 떨어졌는데 어떤 밭은 길가밭이, 어떤 것은, 이건 기독교 입문할 때 초기 얘기야. 길가밭에 떨어진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지나가는 것 같이 대해. 가시밭에 떨어진 사람 한주나 재물 외에는 하나님 관심 없어. 돌짝밭에 떨어진 거 처음에는 조금 솟아오르고 울고불고 하다 끝나. 옥토밭에 떨어진 60배 100배면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30년 신앙생활하고 얻어 듣게 되는 말씀이 아가서예요. 한두 해 다니면서 이 말씀 알아들을 사람 거의 없어요.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나고 첫사랑을 가졌을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 처음 만나 첫사랑 가졌을 때 어땠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말씀 듣고 가슴이 울컥해서, 그때부터 주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또 어떤 년은 얼마나 우는지 몰라. 얼마나 이상하게 영화께 들어오면 하나같이 울어.
울고 또 울고 한 몇 달을 울어. 그때부터 말씀이 들어가서 툭 맞아 떨어지기 시작해. 그 다음부터 그게 첫사랑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게만 해도 눈물이 나. 다른 말씀 하나도 안 해도 오직 성경에 있는 말씀 하나만 그냥 봐도 눈물이 나. 그냥 눈물 나. 그냥 눈물 나. 얼마나 그렇게 우는지 몰라. 그게 첫사랑이야. 그때는 교회만 봐도 눈물 나고 하나님 말씀 들려오기만 해도 가슴이 저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 최종의 표현은 사랑이라는 말과 글입니다. 사랑입니다. 자, 사람들이 먹고 입고 사는 몇 가지의 사랑이 있어요. 먹기도 하고 입기도 하고 기대어서 사는 몇 가지의 사랑이 있어요. 그 첫째가 스톨게 사랑이에요. 스톨게, 첫째 스톨게. 이것은 아버지와 자식 간의 사랑이요, 혈연의 사랑이요, 주권자와 그 백성의 사랑을 말해요. 근데 이 사랑은요 아주 강한 힘이 있어요. 아버지가 평생 모은 그 재산을 아낌없이 자식에게 살아있을 때든지 죽을 때든 상관없이 기쁜 마음으로 주는 것이 그 아까운 재산, 남들에게 10불 주기도 아까운 그 피 같은 재산 전부를 자식에게 말 그대로 다 줘 아낌없이 줘. 이것이 스톨게의 사랑이야. 스톨게의 사랑의 힘이야. 이 사랑이 없으면 자식에게 뭐 아무것도 주고 싶지 않아. 우리는 이 스톨게의 사랑으로 먹고 입고 삽니다. 간단히 말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필레오 사랑이야. 이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친구의 사랑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쓴 것이 있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에서, 나사로와 예수님의 대화에서 이 필레오라는 사랑을 썼습니다. 이것은 직선적이고 감성적이고 그런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낭만적이고 뜨겁고 아주 그리워서 이 에로스의 사랑이 없으면 이 남자 여자 만나 사랑도 안 하고 애도 못 낳아요. 이 에로스의 사랑이 있어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고 데이트하고 결혼하고 사랑하고 애를 낳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스톨게, 필레오, 에로스, 이 사랑은 인간이 죄를 범한부터 다 타락했어요. 그 좋은 뜻, 좋은 의미의 사랑을 다 잃어먹고 모두 이기적인 사랑으로, 스톨게의 사랑도 이기적으로 변하고 친구의 사랑도 이기적으로 변하고 에로스의 사랑도 다 이기적으로 변했어. 다 제한적이고 다 쉽게 변하고 다 탈선하고 상대적이고. 네가 사랑해? 그래, 나도 너 네가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해. 무적인 사랑이라는 건 하나도 모르는 그런 척박하고 천박한 그것을 사랑이라고 믿고 살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병이 드는지 몰라. 부모 때문에 병들고 친구 때문에 병들고 애인 때문에 병들고 하면서도 그것이 근본적으로 이 근본적인 문제에 매달려 살면서 매일 병들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사랑이 하나 있어. 그것이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아가페의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랑을 먹고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인데 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느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유월절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줄 아시고 세상에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은 다 무엇을 말하느냐. 진짜 사랑은
이 영혼에서 이 가슴 깊은 지성소에서 나오는 사랑은 사람이 만드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사랑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런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평생 병들어 살다 죽고 가. 쓸데없는 거 구하게 되고 쓸데없는 거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면서 구걸하다 보면 나 뭐냐, 내가 뭐가 되느냐. 그렇다고 비웃지 말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진정으로 내 속에 들어와서 내게 육체화 되기까지 우리는 몰라. 그래서 이런 설교 자꾸 해야 되는 것이야. 자, 사랑은 불길이여라. 사랑은 불길이다. 사랑은 우리가 생각 점잖게 앉아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가 사랑이 아니야. 사랑은 행동이에요. 마음이 깊이 파고드는 것이요, 머리로 그 진리를 아는 것이요, 행동으로 목숨 다하여 행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얘기야. 그게 불길이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여 불같이, 오늘 말씀 7절 8절에 있는 말씀은 아가서의 백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간의 사랑은 이렇게 하면 알면 돼. 그냥 쉽게 변해. 그냥 인간의 사랑은 호르몬이라며. 무슨 호르몬, 옥시토신인가 뭐 잘 모르겠어. 그게 한 4개월 나오면 그 사람 끝. 그게 그 사랑의 뭐 호르몬이래. 그게 끝나면 끝이래. 그래서 아무리 중내산에 혈서 써도 그게 1년도 못 간다고 그래. 쉽게 꺼지고 세상도 자꾸 바뀌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끌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사랑을 한번 시작하면 이거 물러도 불러도 무엇으로도 끌 수가 없어. 죽음보다 더해서 피를 대신에 흘려도 끌 수가 없어. 우리가 아무리 고멜처럼 변절하고 다른 놈 따라다니고 다른 데 가서 애새끼 막 나와가지고 우리가 호세아처럼 비가를 불러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딴 고멜 같은 여자들 문제가 아니야. 다 받아줘. 당장 다 받아줘. 하나님의 사랑은 끌 수가 없어. 어떤 죄악도 끌 수가 없어. 내가 이딴 짓 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 벗어나서 내가 마음대로 갈 수 있겠지. 못해. 하나님의 사랑은 불러도 물러도 끌 수가 없는 사랑이야.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지 몰라. 내가 오늘 나쁜 짓 하면 오늘 내게 벌을 주셔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 하나도 안 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요렇게 저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 도대체 재수없는 일만 일어나게 하고,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의미로는 신앙이 아직 어릴 때는 그렇게 하시기도 해요. 그러나 사랑이 깊어지면 다윗처럼 살인, 간음, 하나님 배신, 인간 배신, 별짓 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서 끌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마지막 절일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뭐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무엇이나 권세자냐 뭐냐 무엇이, 어느 것도 우리를 이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으리라. 그래서 웬만큼 죄짓고 하나님 뵈서 도망가 봤자야, 웬만큼 피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갈아입고 동산지에 숨어봤자야, 하나님은 찾아주셔서 가지고서로 갈아입히시고 평생 관여하시고 개입하시면서 나를 다시 에덴 동산으로 부르시는 순간까지 평생 쫓아다니시고 그 사랑을 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식을 사랑을 그만둘 수 있어요? 못해요. 자식에 대한 사랑은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거 막을 수가 없어. 물론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걸 어떻게 심판해?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인구조사를 하신다 그래서 그 해는 원칙적으로 사람의 수를 헤아리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의 수는 하나님만이 헤아리시는 것이에요. 사랑은 7절, 8절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가 잔혹하다 그랬어. 무슨 하나님이 투기가 잔혹? 예, 하나님 투기가 잔혹하세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는 자에게는 수천 대까지 복을 베풀지만 나를 미워하고 아비의 죄를 자식에게 줘. 그러시다고 저주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승하냐? 하나님의 저주가 승하냐? 하나님의 사랑이 승한 것이에요. 어떤 죄인도 돌아서서 믿으면 그날로 끝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것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아무도 말릴 수 없어. 아무도 못 말려. 욕을 놓고 하나님과 사탄이 사이에 힘줄 관계가 있을 때에 사탄이 별짓 다 하죠. 저 사람에게 돈 재산 다 뺏어줘. 건강 다 뺏어. 하나님 엄마가 죽으리이다. 그래봤자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욕을 끊을 수 없었어. 그것 알면 우리는 냉랭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데, 우리는 뭐 어디 다른 데 뭐가 있는지 알고 하나님의 말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일마다 이루어져서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이 하나님의 재단 교회를 버리고 어딜 돌아다니고 있는지도 몰라. 저는 한 주일도 말씀을 못 드리면 못 살겠구만. 여러분, 고멜이라는 여자가요, 그 호세아라는 남편을 따라서 얼마나 행음하고 돌아다녔는지 몰라. 그걸 찾아서 큰 창녀같이 버림받은 거 돈 사가지고 와가지고, 야, 너 또 그러지 말아라, 뭐 어쩌면서. 왜 그런 글이 써졌어? 왜 호세아 같은 책이 나와? 하나님이 그러시다고요. 우리 같은 죄인을 걸핏하면 불려나가, 걸핏하면 무슨 쫓아대, 소돔 같은 건 쫓아다니고, 뭐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여기 살 길이나 저기 살 길이나 막 쫓아다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거친 길로 데리고 나가서, 너 그렇게 막 땡기지 마라. 너 살 길은 하나밖에 없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얘기예요. 성경은 전부 호세아서 11장은요 손이 뜨거워서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장이에요. 이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찌 있겠느냐? 현철아, 내가 너를 어찌 있겠느냐? 은자야,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호세아 11장 읽어봐요. 성경은 다 나를 상대하고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 내게 직접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셨죠? 두려워도 사실이에요. 그 말씀 앞에 나는 정직하게 서야 돼.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요거 감추어뒀는데 내가 하나님 몰래 이런 짓 좀 하려고 했는데 버려야 돼요. 아니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거두실지도 몰라. 마지막 심판에. 그럼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어떤지 마지막 심판 때 겪게 돼. 저는 회개하고 미친 것 같이 돼가지고, 그때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보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참 가슴이 미칠 것 같더라고. 오죽하면 장로님하고 저기 뭐지? 산타바바라에 200년 된 수도원이 하나 있더라고. 거기를 한번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 그 무덤들이 이렇게 몇 개 있는 거기에 예수님 동상이 하나 팔을 벌리고 실물 크기로 서 계신 것을 보고 난 정말 가슴이 터져서, 심장이 터져서 죽는 줄 알았어. 왜 그런 걸 세우지 말라고 하시는지 내가 알았어. 그거 그냥 하나의 돌덩어리 무인지도 불구하고 그 동상에 미치는 줄 알았다니까. 막 가슴이 팍 둥거리고 거기에 가서 막 그 손 잡고 싶고 그 발 좀 만지고 싶고 막 그 동상에 상사병에 걸렸다니까.
처음 회개하고 성찬식 참석했을 때 저는요 일생에 그렇게 울어본 적 없어. 받아 마시라. 저한테 곧장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너를 위하여 많은 죄를 사하기 위해서 너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게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아니 뭡니까? 죽음까지 불사하고 피를 흘리시며 나를 사랑하신 언약이 아니면 이게 뭡니까? 얼마나 울었는지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흘리는 바, 꼭 이대로는 아니야. 많은 사람에 의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내 죄를 씻기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가 성찬식 할 때마다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 책을 저는 세트로 갖고 있는데 그걸 설교로 사용하기는 상당히 힘이 들어요. 너무 사변적이고 영국식으로 기록했지만은 그분의 그 영혼만은 환히 눈에 보여요. 그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요, 내 몸에 흐르고 있는 피 중에 단 한 방울의 피라도 주 위에 흘리기 싫은 피가 있다면 출혈시켜 주시옵시고, 찢기기 싫어하는 살이 있다면 도려내 주시옵소서. 이런 이들은요 정말 대설교가들, 정말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설교를 하신 분들은요 한결같이 이걸 아는 분들이야. 주님의 사랑을 너무나 생명보다 죽음보다 강하게 알게 해주신 분들이라 이분들의 설교는 주님 말씀을 직접 듣는 것과 같아. 스펄전은 50도 못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너무너무 정말 그분은 너무 많은 일들을 대적들과 싸우고 수만 명의 사람들을 설교하고 매주 그렇게 하면서 그 통풍으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결국 50도 못해 떠나면서 부인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 그래요. 여보, 나는 지난 몇 년간 주님을 만난 이래로 정말 행복한 일생을 보내고 하나님께로 가오. 너 때문에 행복했단 말이 아니야. 주님 때문에 행복했단 말이야. 나는 정말 행복한 일생을 보내고 하나님께로 가오. 여러분, 성지순례, 특히 로마, 스페인 이쪽 성지순례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쪽에 요즘 성지순례들을 많이 가요. 특별히 로마의 카타콤은 그건 아주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다 그래요. 거기는 그 카타콤이 뭔지 알죠? 로마의 무덤인데 그게 얼마나 캄캄하고 30m가 넘는 깊은 굴이야. 그것을 누가 만들었냐? 기독교인들이 파놓은 길이야. 그 박해를 피해서 그 속에 들어가 살았는데 거기에 몇 마디를 어느 목사님이 찍어가지고 왔더라고. 그 찍은 속에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 코리미슈스, 허다한 고통을 겪고 주님 안에 잠들다. 홀트, 여전히 행복하기 위하여 주님과 함께 잠들다. 콘스탄스, 그는 이중으로 시험을 당했지만 처음에는 독약이 주어졌고 두 번째는 칼로 살해당했다. 그러나 한 번 더, 두 번 다 이기고 배신치 않았다. 그래서 여기 주님 품 안에 잠들다. 에피스가 잠든 것, 아겔시스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잠들다. 얼마나 그 속이요 빛나는 영광과 예수님이라는 암호가 그 물고기 그림인데 익투스라는 거거든. 그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그 익투스라는 말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익투스, 이것이 머리 글자만 따서 물고기 형상이 거야.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그 말씀이야. 그런데 그것들이 큰 무덤 위에마다 익투스가 하나씩 그려져 있고, 그 사람들 거기에는 그 동굴 그 깜깜한 속에는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가지와 모든 그게 무슨 무당인 거야.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 전혀 다른 차원의 빛과 소망과 은혜가 해같이 빛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사진으로 찍어온 분의 어느 목사님의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하셨고, 우리도 주님 위해서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메마른 땅을 걸어가도 우리를 생수로 부어주셔서 하나도 고단하지 않은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는 오놀라운 구세주 예수님의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 있는 샘솟는 그것으로 내 영을 이끄시네. 내 마른 땅을 내가 걸어가도 나 고단치 않은 것은 나를 큰 바위 밑에 숨기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무엇으로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피와 같은 사랑, 중보다 더한 사랑, 그리고 그에 못지않은 나의 중보다 가능한 사랑이 오늘 영화에서 진짜 맺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